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찬미에도 내 앞에 항상 주명 만날 때 도우소서 방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쁨으로 주 앞에 성큼 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손꼽히는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올포원은 익히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새롭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쓰신 걸까? 설교부터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할게요. 어느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와서 아버지 제목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당시에 그 말은 아버지 돌아가세요 하는 말하고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목소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나라로 갔지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세월 경험해봤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그런가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 돈이 금방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죠.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나라 사람 집에 붙어 살았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은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요? 이것은 정말 치욕이었죠. 그러나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한 거죠. 돼지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꿀꿀꿀 돼지 같은 놈아. 정말 별 놈을 다 보는구나. 뭐야 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거의 죽어갈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었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난 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터덜 갑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달려가는 아버지를 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척 보고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그리고 늘 기다렸던 그 자리에서 아들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뛰고 있었습니다. 당시 뛰는 것은요, 품격에 안 맞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적으로 나이든 아버지가 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다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다.
아버지는 달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아들은 준비한 멘트를 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이제는 종으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옷을 준비해라. 신을 준비해라. 가락지 끼워. 이제부터 잔치다. 여러분, 감격적이다. 이 탕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15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죄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안기길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나요?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사느니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비유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오십니다.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둘째 아들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첫째가 돌아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는 분노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화가 나서 안으로도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버지, 나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창기랑 노란한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나요? 첫째는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첫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매일 나가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회복시키고 싶던 마음, 그리고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토닥토닥.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달래는 아버지를 봅니다. 달래서 모든 자식을 품으려는 것이지요. 31절 32절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품고 달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다시 둘째를 품어주길 바라는 거지요. 그랬다면 이 비유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15장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의인이야. 우리 외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바리새인도 품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을 품어 바울이 되게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인가요? 첫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 품은 크고 따뜻해요. 그래서 오늘도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달려가십니다. 지금도 속 좁고 교만한 우리를 달래십니다. 얘야, 좀 넓게 생각해. 좀 따뜻하게 생각해.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처럼 때로는 속 좁은 첫째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주로 가, 양, 미. 시험을 보고 한 번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가, 양, 미가 거의 다였습니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회출이 맞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 집을 나와서 들어갈 수는 없어서 집 뒷뜰에 볏짚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하죠? 근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이 볏짚단 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죠.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사라졌고 동네에 보이지도 않고 야단을 맞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볏짚단 속에서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야. 어린 마음에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볏짚단 속에서 기어 나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님은 정말 그 당시에 먹기 힘든 고기와 밥상을 차려가지고 저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 다른 형제들은 다 거의 뭐 희귀성적 우고, 멸종성적 가양미 대부분은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1, 2등을 했었고 저만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원래 그 밥상은 형제들에게 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도 그날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저를 미워하지 않고 또 제가 밥 먹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시기하고 질투도 하지 않았던 그 감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우등상을 받고 생애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니까 초등학생도 바뀌더라고요. 사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세상에는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아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유하신 거거든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밥 먹을 때 해야지 삶에서 외식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이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요. 제가 감남산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감남산에 수없이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무덤이 있냐면 겉이 정말 황금색으로 아름다운 무덤이 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을 뿐이에요. 또 메마른 뼈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끝은 아름답죠. 그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너희도 겉은 정말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 썩고 냄새나는 그런 신앙과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돌직구 사실은 날리신 거죠. 또 이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자기네들처럼 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익숙했습니다. 둘째 유형은 탕자형이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지 않죠. 아버지를 오해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형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서서히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유형입니다. 이제 탕자가 더 깊어지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무조건 집 나간 자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밥상 차려놓고 아들이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그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때 이들은 자기 자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와 같은 고백을 노래로. 하는 거죠.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첫째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에 여전히 방황하며 방탕할 때가 많습니다.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비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3절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3개 비유가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통은 잘 만나고 접촉하지 않는 사회에서 옆으로 제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이 탕자의 비유에 이제 이야기의 맨 결말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한 아들, 둘째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하고 품에 안아주죠. 그런데 이제 얘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첫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안 하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달래면서 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각각 비유가 끝나는 7절, 10절, 그리고 32절 이 내용이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7절과 10절은 표현까지 똑같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32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죠. 표현만 다를 뿐이죠. 저는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디에 해당될까? 뭐 둘째일까? 아니면 첫째일까? 아니면 아까 이상감 목사님이 설교하신 데서는 세 가지 유형, 그래서 집 나간 탕자, 그리고 이제 돌아온 탕자, 그리고 역시 집에 있는 큰아들, 마음이 완악한 율법주의적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근데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큰아들의 상태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참 멋지게 해석하는 대로 이 탕자 이야기에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집 나간 탕자, 하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율법주의적으로 굳어진 그런 탕자, 첫째 아들, 둘 다 탕자지요. 근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같지 않은가? 그 이유가 이제 주로 이런 초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이 사회에서 개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교회 안에서만 좋고 교회 바깥에 어렵고 힘들고, 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신 것처럼 교회 바깥에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한국교회는 게을리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거의가 공통점인데요. 어느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든지 그 문화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먼저 전해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례도 있긴 해요. 뭐 예수님 당시에 세리 죄인들, 또 뭐 어려운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이 한국 교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참,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것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은 채로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들어와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탕자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았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기뻐해야지. 근데 여기까지로 끝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문을 열고, 또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한국 교회 앞으로 걸어갈 스토리가, 첫째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처럼 첫째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기다리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비유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신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들의 설교,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앉아 있는데 남의 이유구나. 뭐 탕자 그렇지, 뭐 탕자 알지 했었는데 정말 동생에게 무자비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려 했던 우리가 또 큰아들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 좀 영치가 없어지고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첫째도 탕자였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안에 첫째, 둘째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다 누구나 1인 2역 권호 목사님처럼. 네. 다 1인 2역. 연기파 배우신 네. 줄 알았는데 우리 예. 모두가 연기파였어. 알고 봤더니 둘 다 음.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러면 목사님들 혹시 성경에 혹시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어떨 때는 첫째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둘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뭐 성경에서 그런 예들이 혹시 실제적으로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한번 그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초기 40년은 내가 뭔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너희와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족의 어떤 위에서 난 쓰임받을 수 있어 했지만 결국 살인으로 끝나죠. 일종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면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내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양의 똥 치워주고 양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난 쓸모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40년이 지난 후에 또 주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서 마지막 40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첫째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듯이 좀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첫째 아들이라면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 돌아왔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담아낼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40년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모세 한 사람에게 그런 캐릭터가 진짜 둘 다 있네요. 네. 예. 초대교회 보면은 비유의 세리, 죄인 이런 것처럼 더 좀 넓게 둘째 아들처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기독교인이 된 것들, 초대교회 전형적인 이 둘째들의 모습이겠죠. 그랬는데 첫째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먼저 믿어가지고 가난하다고 옆에 가지 않았던 거, 여러 서신서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말로만 도와줬던 거, 그 다음에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뭔가를 더 부여하려고 했던 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뭐 이랬던 거. 그래서 이방인으로 들어왔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돌아온 둘째들로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성경 속에서 또 첫째 아들의 확장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랑 뭐 삼손, 요나도 첫째 모습인 것 같고 삼손도 또 둘째 모습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생각한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네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많은 인물들의 캐릭터 그리고 또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건 둘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기다리고 맞아. 있는 아버지가 맞아요. 계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막상 둘째 입장이 되어보면 돌아간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컴백홈 할 수 있는 절대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질문 타임. 잘 살렸다. 여기 뭐 잘하신다. 잘 살렸어. 탕자는 항상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고 항상 또 목사님들께도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재산을 나눠주시지 말지 왜 순순히 유산을 또 이걸 나눠주셨는지 집 나가서 한번 고생해서 이렇게 한번 너가 체험을 해봐라 이렇게 아니면 또 돌아올 걸 아셔서 그런 건지 다시 또 탕자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실지 이게 몇 번이고 반복을 해도 기다리고 계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권호 목사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신데 좋은 아버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존중해 주는 거죠. 이 아들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강하게 주장한 거거든요. 재산을 달라고 할 정도면 강하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존중해주고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을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예준이를 이길 수 없어요.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설득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들어줘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이거 잠깐 이거는 제가 아까 목사님의 사신이 들어간 거 약간. 맞아요. 아버지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돌아올 걸 알아. 다 아시는 거죠. 벌써. 다 알고요. 아버지가 따뜻할 뿐만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맞아. 때문에 존중해서 보내지만 네가 돌아올 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탕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늘 언덕에 서 계신다. 아버지도 늘 달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집 그 벼에 숨어서 있다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주여, 아버지 어머니 돈을 훔쳤거든요.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을 훔쳤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제가 재산을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재산을 훔쳤지. 그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돈, 뭐 당시 큰 돈이었죠. 그 돈 가져가서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딱 저를 보고서 뭐라 하셨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저녁 때쯤에 저는 그 집 몇 단소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렇게 벽이 있고 그 벽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에서 창가에 있는 담에서 밤을 오도로도 떨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우시면서 애가 그렇게 뭐도 사 먹고 싶고 놀고 싶어서 그 돈을 가져갔는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래 뭐 나도 미안하지 그러면서 두 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도 우시고 저도 우시고 저도 우고 뭐 우시고 울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탕자였으니까 알아요. 일단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가족의 마음을 찢어놓고 나오는 거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사랑하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안하지만 세상을 몰라.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하면 답답한 것 같죠?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세상에 나가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죽도록 고생해요. 좋아서 갔는데 좋아. 돈도 좋고 재능도 좋아. 딱 떨어지면요. 우리 돼지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진짜 경쟁 심하고 진짜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잘 알고 그런 상황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기다리신다. 가도 돼요. 우리 창호 형제 가도 돼. 더 놀겠습니다. 정신 너무 안 차리는데요. 여기서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한 분이 네. 안 기다리셔 해주셔야 돌아가. 거짓말로. 기다리신다. 참. 저 정신 차리세요. 네. 네, 저도 정신 차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겐 아버지가 달려서 안아주신 것만 해도 솔직히 감동이잖아요. 그치. 근데 왜 굳이 잔치까지 그러게. 했을까요, 지영훈 목사님? 그 제일 좋은 옷, 가락지, 또 신발, 살찐 송아지까지 과분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는 걸까요? 그 성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양자면
뭐 진짜 아들은 아니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양자 입양했다. 그러면 진짜 아들하고는 진짜 자녀하고는 다르잖아요. 진짜 내가 낳은 아들 딸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그 말은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실은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그 문화권의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다. 근데 그거는 누가복음 15장 1, 2, 3절 그 제일 처음에 상황,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게 된 그 상황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신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아예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죄인들로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겨우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고 완벽한 회복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세리와 죄인뿐 아니라 사실은 초기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뭐 그냥 곁다리로 그냥 겨우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생명, 한 사람이 진짜로 귀중하다. 뭐 천하보다 귀중하다. 뭐 이 말씀처럼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진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품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킬 가능성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신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성은 늘 하나님 편에서 보면 100% 열려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봐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또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내가 바로 탕자구나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안에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약간 삼각관계처럼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께서는 언제 두 아들 같았고 또 언제 아버지 같으셨는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두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면 좋을지 방법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95년 중반에 독일에서 학위 끝나고 돌아와서 뭐 다들 돌아온다고 뭐 대학 교수 자리가 금방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했죠. 근데 처음에 와서는 뭐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학위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한 학기 두 학기 강의를 하면서 이게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또 이제 대학의 신학대학들은 여름이 되면 방학 중에 학생들은 이제 고향으로 기숙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숙사에서 뭐 목회대학원이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같은 거를 해요. 근데 그때에 하는 강의가 보통 과목 맞는 강의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비싸요. 더 이제 그게 그러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자기들은 다 대학에 이미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면 월급도 충분하고 어쨌든 이 강사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강의는 시간 강사한테 또 이제 제가 들어올 때쯤에도 대부분 다 선배들이 교수셨죠. 그러면 후배들 시간 강사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챙겨주고. 근데 그런 강의들은 또 자기가 꼭 주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그런데 제가 바로 저는 이제 성결교단 목사인데 부천에 서울신학대학이 있어요. 근데 신학대학 바로 그 정문 앞에 거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새 들어 살았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신학대학 그 강당에서 신학생들, 기숙사 있는 신학생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96년 겨울에 새벽 기도, 뭐 보통 교회에서 하는 거랑 다 똑같아요. 뭐 거기에 학교 교수님, 목사님, 그 생활관 사감 목사님이 설교하고 끝나면 이제 다 이제 불 어둡게 켜놓고 다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가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집사람도 기도하고 근데 집사람은 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집사람 먼저 내려가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평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 다들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남의 기도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근데 저보다 한 두세 자리, 뭐 그 강당도 그냥 긴 장의자 그런 식의 이제 두세 자리 정도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뭐 다 이제 학부생이든 아니면 뭐 대학원생이든 그러니까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근데 그 여학생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수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학생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배워서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가르치는 분들 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근데 저는 교수로 임용은 안 됐지만 시간 강사지만 저도 가르쳤으니까 그 여학생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기도에도 나도 포함이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계속 들리는데 점점 더 제 자신이 무지무지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여학생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는데 저는 뭐 독일 유학 가기 전에 목사 안수도 이미 받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독일에 가서 신학으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와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티칭하는 사람인데 제가 막 누더기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음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60 넘게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눈물 많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학교에서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치고 목회하라 그러면 목회하고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하고 어디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시면 나가고 어디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결심을 했죠. 얼만큼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뭐 콧물까지 뭐 다 나오고 근데 손수건도 안 갖고 가서 파카 입은 걸로 막 이렇게 닦고 또 이렇게 닦고 막 그러면서 근데 기도 끝나고 뭐 이제 막 울고 막 그랬으니까 기도 끝나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날은 벌써 환하게 밝았고 그러면서 그 서울신학대학교 옛날 대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대강당에서 나오는데 대강당 들어오는 입구 위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 이렇게. 근데 안에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가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밖에서 빛이 비치면서 안에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침 빛에 착 비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손 벌리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야. 밖으로 나갔는데 어쩌면 새소리가 다 나를 위해서 은혜 받으면 특징이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거 보면서 그때 나는 집에 있는 탕자였구나. 그죠? 뭐 목사고 또 뭐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학생들 가르치고 근데 집에 있는 탕자인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이 그 어떤 여학생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꾸짖으셨고 그래서 제가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네. 아멘. 네. 오늘 눈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신학생 때 굉장히 비판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한국 교회 뒤집고 싶었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싶은 생각
어떻게 보면 그게 청년의 분노, 울분.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실은 또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른 또 이렇게 신학생들을 보면 막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막 장로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이런데 저는 이렇게 노비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믿고 제가 예수님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정말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이게 기도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도실 입구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더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고 이제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느냐? 너 왜 신학교 들어왔니?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니?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저도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화려한 것, 좋은 것은 왕궁에 있고 이 광야에는 화려한 것,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 광야에 나왔느냐? 결국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터진 기도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 한두 시간씩은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했다라면 그 3년이 지난 후에 바뀌는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가질 때 그게 독소로 바뀌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해야겠다. 저도 그때 그 장면이 참 많이 떠오르고 첫째의 모습 속에 있다가 둘째의 모습이 바로 저라는 것을 또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탕자의 비유를 좀 새롭게 봤는데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는지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권호 목사님부터. 저는 아버지의 안아줌. 오늘 탕자들의 얘기 들으면서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 목사님 아들로 힘들었구나. 이렇게 예쁘고 좋았지만 방황했구나.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초대.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깊이 또 경험한다라면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저는 탕자의 비유는 제게 끊임없는 자화상이다. 기독교 신앙의 성숙을 설명하는 모델이 우리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마르틴 루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목사로 살아가지만 어떨 때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요즘 신앙이 참 안 좋다. 또는 내 품성이 요즘 아주 좀 많이 거칠어지는 것 같다. 이럴 때도 있고 다 이제 굴곡이 있지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끊임없는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은혜를 나눠볼 텐데 마주 씨가 눈을 안 마주침으로 제가 눈 마주쳤네요. 네네. 앞에 바닥 보고 있는 거 내가 네. 봤어. 네,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저에게 탕자의 한마디로 탕자의 비는 비동사다. 현재형. 과거 동사도 아니고 미래 동사도 아니고 지금의 나. 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야수가 생각났는데요. 오. 그 미녀 눈물을 막 한 방울 딱 떨어지면서 야수가 변화되는 거. 것처럼 아, 하나님의 그래, 눈물을 맞아. 맞고 좀 제가 변화돼야겠다. 제일 좋았어. 네. 그러니까. 창호 씨? 네. 이거 너다. 탕자의 비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이제 제 입장, 제 나이 또래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탕자의 비유는 한마디로
위험하다. 위험해. 네. 놀아봐야지 이게 변한다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거나. 탕자로 나가봐야 다르게 하는 해석할 수 거니까. 있다. 그다음에 첫째도 듣다 보면은 둘째 보니까 나도 또 한번 놀아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의 이걸 통해서 잘 해석해 이것만 잘 보면 알아들어야 위험하다. 된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심으로써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자의적인 해석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시네요.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 네. 약초도. 예. 여기까지. 이건 편집각이다. 어려워. 탕자 어려워. 탕자 지금 저 놀고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울타리다.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로 안전하게 해주시니까 정신 차려서 내가 여기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항상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자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가 좀 달려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예, 지구 한 바퀴라고. 자, 오늘 끝인사는 제대로 돌아온 은혜 받은 탕자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돌아가야 되는데. 네.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